2016년 2월 7일 기독일보 기사에 보면 빌리 그레암 목사님 80세 생신을 맞이해서 레리 킹이라는 분이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리 킹이라는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당신은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없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내가 큰 실패자입니다. 웬고하니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업상 미팅을 하느라 너무 바빴고 예배에도 너무 바빴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평생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별로 없으신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 사순절만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총동원 새벽기 때는 꼭 뵙시다. 그렇게까지 인사해 놓고는 이제 오리발 내미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을 건져내라는 사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보내시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애굽으로 가라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첫 발자국을 딱 출발하면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2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아니,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느냐. 이게 성경의 난제라고 그래요. 성경의 어려운 본문이라고 그래요.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우리 본문의 대답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첫 출발, 이 모세의 첫 발을 디디는 그 첫 출발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첫 발자국을 디디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 왜일까요? 왜 죽이려 하셨을까요? 우리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전에 먼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왜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어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애굽이라는 공간적인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뭐냐면 22절 23절 보십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종되어 있는,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애굽의 세상에 종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뭘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냥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죄의 사단에 종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느냐? 오늘 십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2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 긴 두 절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십보라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한 행동이 뭐냐면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들의 포경을 수술했다라는 거예요. 포경 수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할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포경 수술한 그 양피를 모세에게 던졌더니 모세에게 있었던 그 죽음이 사망이 건너서 생명으로 가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피로 산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피값으로 준 그런 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은 곧 할례다 라고 할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신다고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모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시는 이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할례가 처음 등장한 성경 본문은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와요. 창세기 17장 10절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이라고 그래요. 할례 언약. 자, 창세기 17장 10절에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맺어지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할례라 그랬어요. 그럼 할례는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할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인 아브라함 후손이 아브라함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느냐 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행했을 때 그 백성을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정해 주겠다. 자,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때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방인이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우리가 나눠지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을 할례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요. 이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할 때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로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어떤 도구를 가지고 구별하느냐 하면 할례라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시키는 것이라면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언약이라는 게 언약. 하나님의 자녀 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가나안 초입에 딱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잖아요. 그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위대한 하나님의 포부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시어요. 그리고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였죠? 할례를
장정, 이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이 장정들을 다 할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는 이 남자 장정들에게 할례를 당연히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지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딱 행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죠?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역시 이부의 분들은 똘똘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게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할례라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았습니다 하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약에서는 뭐죠?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물에 침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는데, 침례나 세례나 똑같은 거예요. 침례는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고, 세례는 그 상징하고 위에다 그냥 물만 얹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갔다라고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로 살았던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침례를 할 때도 30분, 40분 물속에 계속 집어넣죠?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꺼내잖아요. 꺼내요. 꺼냈을 때는 그 산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죠? 새로운 나, 예수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 이게 할례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할례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피는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언어들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여러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혈통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아니잖아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 너희가 자랑치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노력으로나 여러분의 은하, 여러분의 공로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얻은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할례,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피, 십자가의 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을 하는 이 바로의 종되었던 이곳에서부터 나올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밤에 어린 양이 죽는, 피가 흘려지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피가 뭐예요? 유월절 아닙니까? 피가 발라진 집에는 천사가 지나가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죽었어요. 누가요? 장자. 이 사람 가정을 대표하는 장자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사람은 건너가요. 패스오버 한다고요. 사망과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에 이르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죄의 결과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결과가 끝은 이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죠? 누구예요? 유월절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 다 나와요. 골로새 11장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잘 보세요. 할례를 얘기했어요. 그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세례라고 얘기했죠. 세례는 무슨 의미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세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십보라가 한 행동은 유월절을 상징하려고 하는 것이고, 유월절의 상징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려고 하는 놀라운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구약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의 할례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죄와 사망 가운데 바로의 종되어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장자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을 모세를 대신한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건져져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장자 되어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그 양피 피 때문에 모세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그게 보여지는 영적인 계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십보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월절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어 라고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그 사건은 바로 유월절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야 라고 우리에게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을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죽은 몸에 생명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덧입혀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의지, 내 의, 내 방법, 인간의 내 철학, 내 지식, 그거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습니다. 이래면 난 그런 자녀입니다. 내 의는 전혀 없습니다. 0.00001%도 없고 오직 100% 예수 십자가의 은혜, 예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킬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시킬까요? 또 잘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에게 할례의 모습을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베푸실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일은 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아있는데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죽은 척만 하고 있지.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나는 살았습니다. 그 산 거는 도대체 뭐예요? 옛날에 나는 죽었는데 산 건 누구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내 삶의 비전,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뜻, 내 삶의 방향은 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가지 고백을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다라는 고백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고, 그래서 우리는 육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육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은혜의 사람, 새 생명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얘기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미국 아틀란타에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오랫동안 평생 동안 하면서 보니까 땅을 팔아서 바치는 성도들도 보았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성도들도 보았고, 전세금을 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도도 보았고, 우리는 그렇진 않지만, 그렇죠? 심지어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돈 없다고, 옛날에 머리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바치는 성도도 보았고, 심지어 자기 피 빼가지고 팔아서 바치는 성도도 보았다. 그런데 자기 성질 뽑아 바치는 교인들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없는 좋은 설교 듣고 은혜로운 간증도 듣고 통곡하며 몸부림치며 회개도 하며 땅을 구르고 성령 체험도 하고 은사와 기적을 체험해도 그놈의 성질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더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하나 죽이기는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자기 혈기 죽이기가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욱 힘들더라. 자존심 혈기는 다들 금메달 감이더라 이거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를 평생 하신 목사님의 얘기라고요. 그러면서 웃었지만 그래 맞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들 살아갑니까? 아직도 예수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들의 한계 아닙니까? 충청도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충청도는 목회가 참 쉽대요. 다 양반 같아가지고, 다 양반이 온유하시고, 예, 잘 하시잖아요. 우리 강 장로님 보세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충청도 목회는 진짜 힘들대요. 왜 그렇습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입에서 이 말 나오면 끝난대. 그 말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대시유, 이 한마디 나오면 짐 싸고 가야 된대. 그 다음부터 뒤도 안 바라보고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런다 이거죠. 목사님 대시유, 이 한마디면 끝난다 이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대시유 한 번 하면 뒤돌아서지 않는 그런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욕망이 살아있고, 내 거짓된 욕심들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서 자존심 때문에 목사님 되시오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되시오 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성질대로 살지 맙시다. 예, 가정에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참다가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되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 참다가 용수철을 누르다가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언제까지 참아보자 그러다 턱 건드리면 팡 터지는 되시오 하는 인생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죽은 겁니까?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척 하는 거지.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갈등이 있는 겁니까? 참다가 그래 됐어 한번 하고 확 부딪히고 내 자존심 죽이지 못하고 내 욕망 죽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척 하는 것이지.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가 덜 죽으면 김장을 못 하잖아요. 언제 김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죽은 척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흉내내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욕심도 내 욕망도 내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새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는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핏값의 아내라는 거예요. 십보라가 보세요. 25절 보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딱 던지면서, 아들 죽을 거 생각하면서 피 던지면서 당신은 내 핏값으로 하신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탁 치시면 십자가에 있는 피를 다 흘리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핏값으로 산 내 자녀다.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존귀함을 가졌고, 그 세상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한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도 주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미워하는 그 인간은 내가 핏값으로 산 자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돈 못 벌어도, 여러분 남편 건강하지 못해도, 여러분 남편 매일 사고를 쳐도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 남편은 내가 핏값으로 산 내 남편, 내 자녀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 여러분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매일 사고치고 매일 카드 긁고 다녀도 주님이 그래도 내 핏값으로 사신 내 아내야, 내 자녀야. 여러분 자녀 공부 못하고 좋은 대학 못 들어가고 매일 사고치고 다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녀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녀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이 왜 귀한 겁니까? 왜 성도들이 존귀한 겁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가치가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볼품없어도요,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면 주님의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요, 가난한 사람도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지금 갖고 있는 육체적인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주님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오늘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강가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강가로 나와라. 주님의 보혈로 나와라. 우리 가치는 질그릇처럼 볼품없고 깨지졌고 상하기 좋은, 금방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의 보혈을 통과할 때 우리는 보혈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집집에 보면 놋 요강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신지 모르지만 노수로 만든 요강 말이에요. 노수로 요강이 있었는데 어느 엿장수들이 다니면서 그 노수로 만든 요강을 사갔다고요. 노수로 요강 엿 몇 개 주고 가서 애들이 바꿔 먹고 막 그랬는데 그 요강 별로 가치 없잖아요. 오줌이나 뭐 이렇게 담는 그런 가치지만 그런데 그 요강을 다 걷어다가 어떻게 할까요? 공장에 넣어가지고요 밥그릇도 만들고 촛대도 만들고 다 그렇게 바꿨다고요.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의 요강의 가치가 아니라 공장을 통과하고 났더니 촛그릇의 가치로 밥그릇의 가치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볼품없는 요강 같은 인생, 아무 짝이 쓸모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아프기나 하고 사고 쳐서 돈이나 맨날 잃어버리고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 보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진짜로 보여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장자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다. 기업을 물려받을 장자다. 이렇게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